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과 한 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지순례로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혼자 이 교회를 전체를 다 한 주간 섬겨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예배, 수예배, 그리고 정말 분주하게 섬겨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백구에게 매일 밥을 챙겨줄 것을 빼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백구에게 새벽 예배가 끝나면 밥을 갖다 줬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그 온유하신 그 목사님이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제 백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을 좀 크게 나무랬다고 하시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백구가 주인이 아닌 전도사가 갖다 주는 밥을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전도사님이 밥을 안 갖다 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구는 족보가 있는 진돗개였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족보가 있을만 하죠. 강아지가 족보가 있으면 그리고 주인에게 충실하면 이 정도까지 충실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그때 깨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네가 누구 편인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은요, 그 앞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쓰여 있냐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게 됩니다. 동생을 살인한 가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어떠한 표냐면 15절에 나와 있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이 두려워 떨었어요. 누가 나한테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나한테 복수를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증표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너에게 복수하는 자는 그에게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내가 이 표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이 표를 받았지만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 성이 에녹성입니다. 에녹성입니다.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에녹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에는요, 람ե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인의 아들, 이 가인이 이대죠. 그리고 에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7세 손이 라멕입니다. 라멕. 그래서 7대 손이죠. 근데 이 19절을 보니까 라멕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좀 저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7대 손이 있습니다. 7세 손이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1처제의 결혼 제도가 무너진 사건이 오늘 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뭔가 기분이 벌써부터 쎄합니다. 근데 이 람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야발이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었다.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면 첫째 되는 사람, 아니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아니면 의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상은 그 분야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을 치는 사람은요, 가인이 죽인 아벨이 가축을 먼저 쳤기 때문에 첫째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나와 있는 야발은 목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발의 가축은요, 미크네라는 단어를 쓰여요. 앞에 있는 아벨의 가축은 양을 의미합니다. 양. 그러니까 양, 염소 할 때 그 양을 의미합니다. 근데 야발에서 말하는 이 가축은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양, 소, 그리고 낙타, 나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축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의 체계화를 이루었고 규모화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어떠한 뛰어난 업적, 다른 집도 다 가축을 키우고 있었지만 특별히 야발이라는 사람은 남들보다 탁월하게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가축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가축화를 시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대 시대 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사냥을 떠났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매번 원하던 때에 원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어느 날은 허탕을 치게 됩니다. 낚시를 자주 하지 않았지만 몇 번 나갔을 때 밤을 지새워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양식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되었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 때 잘 먹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원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도 계란 후라이를 쉽게 먹지 못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웃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먹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고대 시대 때 고기를 내가 원하는 때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방학이 되니까 새벽에 4시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박구야, 오늘부터 너가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인력시장으로 이렇게 저를 보내셨어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아침에 가서 앉아있어. 이름 적어갖고 이름 적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부르죠. 뭐기 기술자 있으세요? 뭐 어떤 기술자 있으세요? 그럼 어르신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5명, 6명씩 나갑니다. 평창동 3명. 그럼 막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이제 불려야 되는데 늘 나갈 때마다 제 이름이 자주 불리지는 않았어요. 허탕을 치는 날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니까 늘 무겁고 힘든 일에 배정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VIP룸 인테리어 하는 곳으로 출근했습니다. 거기는 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곳의 관리자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내일부터는 인력사무소로 나가지 말고 거치지 말고 매일 여기로 이 시간에 출근하면 된단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고정적인 출근은요, 무엇을 보장합니까? 예측 가능한 수익과 그 예측 가능한 업무가 결정된다라는 사건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미크네라는 가축이라는 의미가 양뿐만 아니라 소도 포함됩니다. 집집마다 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굉장히 비싼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는 특별히 농사를 돕는 가축입니다.
사람이 10명이 달려들 일을 소 한 마리가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를 경운기처럼 가축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남들은 10평의 농사를 뻘뻘 흘리며 살 걸, 이 사람은 많은 소를 사용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크네라는 단어는 나귀와 낙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 수단이 되는 것이 나귀와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양뿐만 아니라 소와 낙타 같은 동물들을 가축화시킴으로 인해서 놀라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7대 후손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유발입니다.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를 낳고 결혼하면서부터 제 안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비싼 교육은 시킬 수 없어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습니다. 오늘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장로님께서 화음을 넣으셨는데 훨씬 듣기 좋죠. 좋은 악기를 치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피아노 학원을 끊기지 않고, 영수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가 공부를 잘 못해도 돼. 왜냐하면 공부는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너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좋겠다. 그래서 6년간 피아노를 쳤는데 잘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으로 바꿔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악기 한 개 정도는 너가 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유발은 음악에 있어서는 영재였습니다. 아마 그는 절대 음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후손이 음악적으로 탁월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악과 악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능과 모든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에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는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모든 악기를 통해서, 모든 장르를 통해서, 그리고 온 재능과 모든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유발은 하나님 앞에 재능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의 즐거움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춤과 문화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의 육체에 즐겁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좋은 것이죠. 근데 그 문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께 포커스를 맞추고 진리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찬 탤런트가 나와야 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음악가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발가인입니다. 22절인데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굴이나 쇠를 만들어. 그러니까 대장장이의 조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배울 때 석기가 있었고 또 청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기는 나중에 가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구의 차이는요, 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저쪽에서는 석기로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 청동을 갖고 나오면 이 싸움은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6.25 시대 때 북한에서 탱크를 끌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소총밖에 없었다면서요. 소총으로 아무리 탱크를 쏴대도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철기를 다룬다라는 것은,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구의 차이, 힘의 차이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폭력을 난무하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애굽의 에녹의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성,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도움보다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노력으로 내가 나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에녹성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23절입니다.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의 노래인데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노래죠. 어떠한 노래들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겠죠. 그의 아들 유발에게 반주 좀 깔아봐 하면서 야, 내가 가사는 써줄게. 네가 좀 곡 좀 만들어줘. 해서 이제 아마 노래가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떠한 한 소년이 에녹성에 있는 한 청년이 실수로 라멕에게 성주죠. 에녹성을 만들었으니까 성주겠죠. 근데 상처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성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똑바로 안 보고 다녀? 조심해.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고요. 죄송하면 다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표로 7배나 벌할 것이다.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정도 상처를 입었으면 너는 77배로 더 고난을 당해야 돼. 아주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어떠한 세상도 이렇게 벌을 심하게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라멕의 노래예요. 그 에녹성 안에서 불러지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점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즐거움을 취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나는 힘이 더 세. 나의 조상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냐면 나는 77배로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킬 무기를 만들고 폭주합니다. 막을 자가 없이 오만함으로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나라가 내가 너희 나라를 점령하고 말 거야 라고 해서 쳐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난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셋의 후손들은 무슨 업적을 이루었을까요? 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IT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좋은 명문대에 입학했다라고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딱 한 줄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신대원을 졸업하고 안산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 동기만 12명이었어요. 제 동기가. 교육자가 100명이었는데 그에 제가 들어갈 때 12명이 전도사들이, 신대원 졸업한 전도사가 12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갈 때 박구 전도사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제 안에 물밀 듯한 기쁨이 막 용솟음 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같은 전도사 그냥 나를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제 동기 전도사님 저쪽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이 박구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박구 전도사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내 이름을 잘 모르시는구나. 내 이름은 알죠. 나를 모른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는 참 기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주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에녹이 다른 에녹이에요. 이름은 같지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이 에녹까지가 7세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7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7세손이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는요, 양을 치는 사람의,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퉁소를 잡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와 철을 재련하는 사람의 조상이 돼서 세상에서는 힘을 얻고, 재능을 얻고, 영광을 얻고, 그리고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오늘 이 아담으로부터 7세손인 에녹이 등장하는데 5장 24절에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은요 23절에는요 365세까지 살다. 이상하게 1년이 365일인데 그걸 굳이 맞췄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평생을 누구와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결혼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도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예배 없는 안도감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손자, 손녀가 하나님께 떠나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누리는 것들이 절대 안도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것은 안도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또 말씀으로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과 물질로 또 다른 애녹성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마음과 또 시간을 전념해야 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족보가 있는 진돗개가
주인을 바라봤듯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셋의 후손들의 족보의 이름이 누구가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5장에 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셋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셋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다. 진돗개가 주인만 바라봤다면 족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없는 힘은 그것은 허망하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일 때 그것이 올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은 없죠. 나의 직장 상사, 교수님, 아니면 나에게 인사고과를 잘 주는 사람에게 내 아의 목줄이 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끌려갈 거예요.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요. 근데 인생에서 딱 한 번 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금식하며 준비할 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청년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잠시 떠나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